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말씀이 주는 교훈들입니다. 이번 6월에 매일 성경 독자들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하며 역대상 묵상에 도움이 될 4가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르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족보 안에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족보는 아담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오는 동안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보존해 오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기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족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낙심되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3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9장 15절에서 다윗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림자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알게 하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28장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이르고 12아들 중 유다의 가계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다윗의 손조인 헤스론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족보에서 다윗을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한 공동체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유다 지파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의 다양한 봉사자들의 명단을 통해 레위 지파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를 통해 기한 공동체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족보는 생존과 생계를 위한 일보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세우는 데에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윗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1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여러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또한 동력자들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강야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성심과 한 마음으로 돕습니다. 이들이 왕인 사울이 아니라 도망자인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실수도 기록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수합니다.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어서 옮겨야 하는데 다윗은 수레에 실어 옮깁니다. 옮기는 도중에 수레에 실린 법궤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웃사가 손으로 개를 붙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는 옳았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힘을 다하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실수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합니다. 백성의 많음을 가시하려는 교만과 왕국의 기초인 하나님의 언약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불신으로 자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시자 다윗은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힘을 가시할 숫자로 여겼던 백성을 그가 돌볼 양떼로 고백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합니다. 인정하고 고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더 단단하게 붙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다 보니 역대상 곳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법궤를 옮긴 후에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한 후에도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법궤를 옮긴 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꿇어앉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며 낮춥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할 수 있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재물과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먼저 다윗은 필요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을 떨쳐야 하기에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합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등의 직무를 맡기며 성전 봉사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권면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하고 온 회중에게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며 헌신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드리고 격려하고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갑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후에 다윗은 29장 14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의 세 가지 키워드인 족보, 다윗, 성전은 마지막 키워드인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됩니다. 족보는 택하신 백성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족보에서 사울이 몰락해도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실패를 초월하여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시기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부름을 받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왕이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을 때 등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생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해 축복의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는 건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진리와 사랑을 붙들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크고 재료와 섬길 사람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재자 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나만 해야 하고 나의 때에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으로 역대상 산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담부터 다윗을 거쳐 귀한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한없는 위대하심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주장하시고 한없는 섬세하심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역대상 묵상이 기대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산다는 것은 비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한없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역대상 묵상을 통해 다윗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